(5월) 셋째 주 우리 사랑방 공부에 우리 동참해 주신 우리 목자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그래서 여러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때 더욱 풍성하고 온전해집니다.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같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절기였습니다. 감사란 그저 마음에 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백하고, 사랑방 안에서 함께 고백하고 또 표현할 때 비로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절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감사하고 또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 1번, 하나님이 유월절과 무교절 준수를 명하십니다. 자, 1번 방갈로, 유월절에 이어지는 명절에 첫날과 일곱째 날에 지켜야 하는 규례는 무엇입니까? 18절, 25절 보실까요? 18절에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또 25절에도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우리 7월 첫째 달 14째 날, 즉 1월 14일이죠. 1월 14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 바로 그 다음 날을 명절이다라고 되는데 무교절을 뜻하는 날인데요. 그러니까 1월 14일 다음 날 15일부터 7일까지 무교절로, 유월절에서 이어져서 무교절로 지켰는데요. 물론 유월절과 무교절을 묶기도 하지만 아무튼 지금 유월절에 이어지는 명절은 무교절을 뜻하는데요. 그 첫날과 마지막 일곱째 날에 지켜야 하는 규례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월이란 뜻은 이제 넘어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죠. 하나님이 애굽의 마지막 재앙으로 그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신 그 사건을 이제 일컫는 것입니다. 즉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본래 유월절은 이제 1월 14일 이제 하루이고요. 뒤이어서 1월 15일부터 이어지는 7일간 이제 무교절로 이제 명칭을 구분해서 유월절, 무교절, 하지만 두 절기는 하나로 묶어서 이제 혼용하여서 우리가 사용하기도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구원 사건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삼아서 늘 기억해라, 늘 기억토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주셨죠. 이처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온전히 기억하고 고백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 날에는 성회로 모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 2번 가보실까요? 유월절이 시작되고 일주일 동안 이제 무엇을 먹습니까? 17절입니다.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유월절이 시작되고 무교절 7일 동안은 일주일간은 무교병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무교병은 그러니까 반죽을 발효를 시키는 그러한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죠. 그래서 우리가 빵 병자를 써서 무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다. 그런 이제 의미인데요. 이것은 그 애굽에서의 그 고통과
반죽을 발효시킬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탈출해야만 했던 그 출애굽, 그 상황을 기억해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상황이 그만큼 긴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무교절을 통해서 그 비참했던 노예 생활에서 자신들을 건지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를 깊이 되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성경에서 이 누룩은 우리가 종종 죄나 또 죄의 얼매인 옛 생활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무교절에 누룩 없는 빵이란 이 죄가 제거된 신령한 음식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제거된 신령한 음식인 무교병을 먹었다. 그리고 이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키지 못할 정도로 긴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출애굽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무교병을 7일간 먹었다는 거예요. 자, 3번 유월절이 시작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이제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무교병을 먹었고 무엇을 드렸는가? 24절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무엇을 드렸다고요?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 불로 태우는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그 외에 또 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막에서는 매일 하루하루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이 번제가 드려졌는데요. 매일 드렸다고 해서 날 상자를 써서 이를 상번제라고 드렸습니다. 절기가 아니어도 매일 번제는 드려졌어요. 하루에 아침 저녁 2회에 걸쳐서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번제로 드렸고 이에 곁들여서 소제와 전제를 드렸습니다. 자, 유월절이 되면 이처럼 매일 날마다 드리던 상번제와 전제 외에 이것들 외에 추가적인 제사를 더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월절 기간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김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더욱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주정 헌금을 하고 매주 감사 헌금을 드렸지만 이 유월절날 특별히 절기에는 보다 더 힘을 다해서 추가적인 제사를 드렸다. 즉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김으로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더욱 굳건한 신앙으로 이제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며 이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절기에 대한 지킬 것을 명령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1번 나눔 보실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출애굽 사건,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도 우리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는 면에서 유월절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어떤 자세와 실천으로 지켜야 하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제 나누어 봅시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을 상징하는 이 유월절,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역사, 즉 부활의 그 첫 아침을 기념하여서 주는 이 주일,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한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로 지켜지는 것이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기억하라라는 의미예요.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기억하라. 그러니까 기억이 있는 예배예요. 뭘 기억하는 것입니까? 개인과 국가의 존재의 시작. 어떻게 우리가 노예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우리 민족이 참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 시작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이제 기억해라라는 그러한 뜻이 유월절 절기를 지킴의 의미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이로 인한 부활, 그 부활을 기억하고 내 가슴에 새기고 또한 그것을 고백하는 거야.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그래서 그것을 찬양으로 또 예배로
드려지는, 그래서 기억이 있는 예배라고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좀 준비됨이 필요하고 우리의 구별됨이 필요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킴에 있어서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꼭 기억하며,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산 이 복된 날, 이 어찌 감격과 환희와 최선의 준비로 드려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뭐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꼭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래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성수하며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이제 큰 2번, 두 번째 단락인데요. 하나님은 77절과 6월 7째 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먼저 77절인데요. 77절은 무엇을 드리는 절기입니까? 28장 26절 보실까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자, 77절은 무엇을 드리는 절기라고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라는 거예요. 그럼 77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6월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 날은 밀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77절 오순절이란 말 대신에 이제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며 기억하고 지키는데요. 그럼 77절과 이 초실절, 맥출절 다 같은 절기예요. 근데 77절에는 이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수확의 기쁨과 또 이 감사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6월절에 죽으셨고, 또 77절, 맥추절, 오순절에는 초대교회 첫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7절은 처음 익은 그 열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자, 이번 7째 달 초하루에는 무엇을 풀어야 합니까? 이제 나팔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29장 1절.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7째 달 첫날, 7월 1일이죠. 이 7월 1일 초하루에는 나팔을 불어야 한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 기간을 뜻하는 숫자 7은 구약에서 매우 이 7은 중요하게 다뤄져요. 한 주간의 7째 날은 안식일이었고, 같은 선상에서 7째 달의 첫날은 안식일과 동일하게 노동이 금해졌습니다. 7째 달에는 이 중요한 절기 3가지를 그래서 지켜야 했는데요. 나팔절, 또 나팔절 7월 1일, 대속제일 7월 10일, 또 초막절이 바로 7월에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7째 달 첫날인 나팔절에는 수당의 뿔로 만든 나팔을 하루 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해서 불어서 이 절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물론 유대력 7월이잖아요. 유대력으로 7월은 민간력으로는 1월이기 때문에 후대의 나팔절은 이 신년절로서의 의미도 이제 갖게 되는 것인데요. 아무튼 7째 날 초하루에는 나팔을 부는 나팔절로 지켰다는 거예요. 3번, 7째 달 열흘, 7이라는 숫자 안에 있는 7월에 드렸던 또 다른 절기 중에 7월 10일에 드리는 절기가 있었는데요. 7째 달 열흘에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은 어때야 합니까? 29장 7절입니다. 7째 날 열흘 하래, 즉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자, 7째 달 열흘, 즉 7월 10일은 1년에 단 하루 지성소가 활짝 열리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인데요. 성막의 가장 거룩한 성소인 이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허락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속죄일 7월 10일 이날 하루만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이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와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백성들은 비로소 모든 죄를 속죄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을 맞는 백성들은 마땅히 그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깊이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7월 10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은 어떻게 했다고요? 심령을 괴롭게 해왔다. 즉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깊이 회개하는 그런 마음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또 그 외에 우리가 7.7절과 나팔절과 속죄일에 대한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을 보았는데요. 자, 이를 통해서 나눔 2번, 3번 보겠습니다. 나눔 2번. 처음 익은 열매는 모든 열매의 대표로 7.7절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열매의 대표로 상징성을 지닙니다. 곧 처음 열매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와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인지, 또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남은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 이 7.7절 이 맥추절의 이제 의미죠. 이스라엘은 이제 보리가 먼저 이렇게 있고 그 보리를 첫 수확으로 이제 드리게 되어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인데요.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도 남아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미리 감사해서 드리는 그 의미가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후에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러한 그래서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행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인 행위로 드려야 할 것인가? 서로가 각자를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죠.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첫 예물, 첫 월급, 우리가 첫 생일, 또 나의 올해의 첫 전날 이런 것들 우리가 기념해서 우리가 또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든지 그 외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우리가 서로 한번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눔 3번.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은 죄악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었습니다.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시간, 회개를 통해 삶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그럼 중요한 것은 용서받은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은혜로 새롭게 내가 시작함. 우리가 저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시간, 회개를 통하여 삶을 거룩하게 어떻게 회복하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지 우리가 나눠보시고 이 용서받는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 속죄일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잘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와 헌신의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대속죄를 지키며 또 회개하며 거룩해지는 공동체, 또 날마다 절기잖아요. 구원의 날을 기념하고 주일을 지키며 또 사랑방 예배로 함께 모여서 또 우리 안에 가운데 행하신 구원을 찬양하며 매 시간 매 예배가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 그러한 사랑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절기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